2022년 5월 22일 부활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선부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에서 돌이켜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천사랑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강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복음이 임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권능이 살아있는 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시끄러움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수고의 대가가 차고 넘쳐나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엔간히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에 쓰임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영적으로 어두운 눈도 열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 서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당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그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A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제일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7.7절과 초막절, 이 세 명절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은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들일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은 보통 3월에서 4월경에 지키는 절기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5월에서 6월경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죠. 보통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이라고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0월경에 지키는 절기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 조상들의 광야 40년 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며 기념합니다. 특히 이런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이 절기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축제의 설렘을 나누는 자리였죠. 요즘 미국에선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졸업 시즌이라고도 하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식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가 가장 심한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대신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 다시 이 졸업식장은 축제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대학교는 축제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학교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축제란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설렘이 있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7.7절 절기 때인데, 오늘날의 이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모여드는 시기였죠. 다른 곳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성전 중심에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양문은 당시에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리웠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문에서 끌려나와 순교를 당해서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고, 또 성문 밖에 이 바깥쪽 이 벽 좌우에 사자의 부조가 새겨져 있어서 사자문이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당시에 인공 연못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들을 씻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물을 담아서 사용해야 할 물이 필요했기에 이 인공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을 만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단어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ouse of Mercy라는 이름이죠. 당시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왜 불리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와 같이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죠. 사막 지역에서 물이 발견되는 곳을 우리는 흔히 오아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오아시스라는 말의 의미는 안식처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당시 그 지역에서 물이 있는 곳은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물이 있는 곳에 병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치유되기를 바랬었죠.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병자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그들은 연못의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낚싯대를 물 안에 넣어놓고 이 낚싯대의 찌가 아래로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이 낚시꾼의 모습처럼, 병자들도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 연못의 물이 찰랑거리는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어지간해서 물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연못이죠. 누군가가 일부러 그 물을 쳐서 움직임을 만들거나, 혹은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면 그 연못의 물은 잘 움직이지 않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두고 전설이라고 하면 전설이고, 이 속설이라고 하면 속설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가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 전설 혹은 속설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병자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서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낫고 싶다는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겐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마지막 남은 한 줄기 빛이었죠.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 전설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붙잡을 단 하나 남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곳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경험한 게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이 도시 안에 각 나라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인종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맨 처음 미국에 와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꼭 인종으로 구분지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타운, 즉 우리말로 하면 이 동네라고 하죠. 이 동네라고 하는 곳은 철저하게 돈으로 구분지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적인 것인지 몰라도 인종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곳에서 살기에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학군이 좋은 곳으로 되게 구분되어지죠. 그리고 학군이 좋게 유지되는 것은 바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이 텍스, 프로퍼티 텍스와 그리고 이 스쿨 텍스를 기반으로 학교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세금이라는 것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와 살아라. 다만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여기 살 수 없다라고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사회는 결국 백인 동네,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흑인 동네, 스페니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 지어진 이유는 바로 사회적 지위와 돈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촌락을 이룰 정도였죠. 그런데 그곳엔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내고 싶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병자들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음소리로 시끄러운 곳이었죠. 그렇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버린 곳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지금 축제의 기간입니다. 명절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인 칠칠절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에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명절 시기에 맞춰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어딘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라면, 아니 나라면 당장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 절기에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기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모여 지내는 곳,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시간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자들이 있는 곳으로, 버림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세상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사회,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사회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별반 다름이 없죠. 물이 요동치는 그 순간 그 연못으로 들어가면 몸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누가 치유받습니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 단 한 사람만 치유받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세상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단 한 사람,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경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얼마나 더 냉혹한 삶의 자리였겠습니까? 그렇게 냉혹한 현실이 넘치는 곳, 삶의 유일한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며 죽음 가운데에서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곳, 세상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를 만나시게 되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난 한 병자를 바라보니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과 싸워왔는지를 보고 깨달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천사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많이 힘들었지 하며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의 아픔을 알아차리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힘든 사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죠. 내가 38년 동안 힘들게 병과 싸워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정말로 낫기 원합니다.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체 없이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난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힘들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못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연못물에 집어넣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너무나 몸이 연약하고 아파서 내가 들어갈라 치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은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의 사정을 듣고 그냥 말씀으로 내가 다 알았다, 내 병이 다 나았다 라고 기존처럼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셨어도 됐고 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어 기도하심으로 낫게 하셔도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활절날 혹은 이 부활절이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어 단어 rise라는 단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현재 완료형의 문장으로 말할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Jesus has risen. 여기서 사용된 이 reason이라는 단어는 일어서다라는 동사 rise의 과거 분사형이죠. 지금이 영어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가르쳐 드릴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부활을 뜻하는 단어인 rise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바로 지난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었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며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진 이 한마디,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부활을 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는 교사 헌신 주일로 섬깁니다. 교사라는 단어는 가르칠 교라는 단어에 스승 사자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죠. 그리고 그 교사라는 단어의 뜻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 지식의 전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생이라는 한자어는 먼저 선이라는 단어와 날생이라는 낱말을 합친 단어죠. 즉 학생들보다 먼저 삶을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 학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할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엔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이 있죠. 그리고 제게도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보다 먼저 인생을 앞서 사셨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을 먼저 경험하셨고, 그로 인하여 제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시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의 작은 부활절이 된 것처럼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사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부활절을 선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리교회의 감리교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 있었던 올더스게이트 거리 집회에 참석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문이 낭독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엇이며, 그리고 믿음으로만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속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회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바로 차갑게 죽어있던 그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삶의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갑작스럽게 무더운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우리에게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주님의 초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하시고 걸어가라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주님의 백성,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교사 헌신주일로 섬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의 의무를 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두 팔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여 추수한 것들 중에 귀한 것들로 주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 그들과 동행하사 그들의 삶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최은시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뜨거움이 살아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뜨겁게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